쇼츠 영상 한번 보고 가죠. 화면 보시고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번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왕이 되시면은 이 차 가져가십시오. 이 차 여러분 겁니다. 전도해서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겁니다, 이 차. 제가 이 별짓을 다 합니다, 요즘에. 박수합니다, 박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이에요.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서 자동차 가져가세요. 제가 어제 그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몇 분 120년 총회를 이끄신 목사님들 몇 분 뵙고 한참 그 담소 나누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총회장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고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드린 바, 이 한국 교회, 특별히 기성 성결교단에 작은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의 부흥이 멈췄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던 중에 또 본인 교회가 신길 교회가 80주년의 기념이 돼서 작은 교회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80명의 교단의 80명의 교회, 80교회를 2천만 원씩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세우기 격려하자. 그렇게 이제 선포를 이제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첫 주에 신혼부부가 전부 다 그걸 헌금을 해서 2천만 원을 헌금하고 그리고 곧바로 80교회 그 교회가 영동부 지역이라 대단한 부촌 동네가 아니거든요. 16억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교단이 120주년이 돼서 정말 120년에 대한 이 감동이 막 그 불일듯 막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까지 125명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25억이 거쳤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150명 정도에서 30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참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8월 달 안으로는 전국의 3천 그 교회 성결교회 3천 교회 중에 어려운 그 정말 각 지방에서 어려운 교회를 추천해서 국내 선교 위원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스템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월 한 달 실질적으로 서류도 좀 검토하고 또 실질적으로 2박 3일 동안 숙박하고 머물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교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뭘 선포하느냐 그거거든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뭐가 뛰고 있느냐? 내 마음이 뛰는 이 뛰는 가슴이 왜 뛰느냐? 근데 이 부흥과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은 동기가 순수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이 80교회에 그 어마어마한 저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 불평하잖아요. 아, 그게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복음적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2026년을 열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 시대에 교인들 기도시키니까 하나님, 교회가 너무너무 자리가 비었습니다. 채워주셔야 하지 본인이 전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기도가 바뀌어야 될 텐데, 전도는 본인들이 하는 건데 남을 미루고 교묘하게 교회가 자리가 비었다 뭐 했다 하면서 본인은 전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 교회가 전도하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게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면 이게 가슴이 울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나 보다. 예? 또 성령의 나를 만지시구나.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잠을 자다가도 부흥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막 설레는 거. 그리고 교인들이 이 새성전에 쫙 잔뜩 앉아 있을 환상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환상을 보면은 이거 너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이런 행복이 있을까? 그 믿음이 제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지금 한 63년 됐는데 제 고향 교회가 120년 됐어요. 근데 역사가 깊지도 않은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 가족만 500명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도 새 가족 한번 500명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별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제 주변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나 지인 목사님들 주변에 지방회를 뛰어넘어서 여러 곳에 가보면은 목회자의 기본은, 그리고 교회의 기본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고 막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면 썩 좋아하지 않아.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가 부흥이라는 소리를 합니까? 전도한다고 됩니까? 사람들이 뭐 오겠습니까? 나도 해봤지만, 이런 이야기의 언어가 대세예요. 그 목회자들 대부분 부정적인 분들이 없지 않아요. 해도 안 된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엊그제도 지방의 목사님들이 많이 요즘에 오세요. 우리 교회 뭐 많은 분이 카페에 오시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오셨더라고요. 오는데 로비에 승용차를 보더니 뒤집어지더라고. 이게 뭐니? 이게 뭐니? 그래서 제가 또 점잖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을 받고 교인들이 전도한다.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본 것처럼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분, 이거 선물로 준다. 막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주는 거니? 아니, 교회가 가짜로 저기 승용차를 선물로 주. 얼마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으시더라고. 성암중앙교회가 전도하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가족이 얼마나 이 우이동이나 이런 데 카페에 새가족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소문을 냈는지 여러분 주변에서 모르는,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성도들한테 전도하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호응이 돼요. 99.9%는 제가 봐서는 다 전도는 못할지언정이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 살려야 되는 교회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는 혹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아, 왜 전도하냐? 어? 힘들어 죽겠다. 요즘에 누가 이 전도한다고 오냐? 이렇게 안주하고 누리려고 하는 교인이 있지 않나?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제가요, 네, 봄이 됐어요. 봄이 되는데 마음은 막 뜨겁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 제가요, 제 마음속에 한국 교회 중에서 부흥되는 교회가 있나 제가. 그 솔직히 제가요, 우리 지방 내를 다 분석을 해봤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강력한 부흥 후에 이게 별로 없어 보여. 그래서 제가요, 울타리를 열었어. 우리 교회를 열고 지방회를 열어서 전국에 있는 교단을 본 거예요. 보이더라고. 알아보았어. 확인해봤어. 연락도 해보고. 그랬더니 강력하게 교회들이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영혼 살리는 활동이 막 일어나는 교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부평에 있는 부강감리교회 가본 거예요. 와,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인들이 찬양하는 수준이 다르고 메시지가 다르고 장로님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적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끄는 교회가 되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단의 남군산 교회라고 군산 지방 도시잖아요. 본래 복음들이 높은 지역이 군산이거든요. 강남, 군산 이런 서울의 강남 지역에 복음들이 높잖아요. 군산을 가봤어. 와,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냐? 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학생이 전도를 지난 가을에 75명을 전도한 거예요. 학생들이 막 전도하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 대단하다. 제가 2월 달에는 이 대전에 있는 오메가 교회는데요, 장로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부흥이 될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그 KBS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 묵은 교회예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찬양 뭐 여러분 주일날 이 찬양이 막 살아 움직여요. 막 예배적 찬양이 막 살아 움직이고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여러분 이런 그 묵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대전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흥되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서울 목동교회, 목동이라는 먹고 살만한 동네잖아요. 근데 거기 부흥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한성교회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지금 이 한국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네요. 제가 용인에 가서 무너졌어요. 용인제일교회는 우리 교단의 용인의 제일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장로교회인데요. 이게 문을 연 거 세계관이 달라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그래서 외부에 큰 땅을 사놔서 여러분 교회를 새로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영적인 리더들이 이 세계관이 달라 꿈이 다른 거지.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인들도 가보셨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구입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마트도 있잖아. 이 마트 어마어마 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찾고 시장도 보고 복음도 듣고. 부흥이 여러분 상황이 달라. 여러분 그 서울 용산 지역의 시티 미션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 젊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가보니까
이게 달라요. 막 불이야, 불. 성령의 불이에요. 막 은혜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살아있는. 제가 그 경기도 평택에 있는 교회는 제가 평택에 결혼해서 평택에서 목회 좀 했는데요. 거기 부흥대역이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평택 가 보니까 평택 우리 교단이에요. 교단인데 금요 성령 집회를 가 보니까 중고등학생하고 청년들이 400명 가량 기도해.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있네요. 1970년대, 여러분 1980년대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다 부흥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학생들이 손을 들고 4, 5명, 7, 8명 모여서 청년들이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런 은혜 주세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막 기도 강조하고, 여러분 집에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거짓말 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흥에서 기도하는 거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며 성령 집회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불같은 성령의 감동과 터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부흥과 기도의 여러분 DNA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정말 허락해 주옵소서. 개인 전도하고 또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 못하는 거거든요. 전도 못해요. 전도. 여러분 이게 목요 전도도 저 보세요. 전도지 가지고 누구나 다 전도하는 것 같아요. 못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예자도 못 써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그 믿음도 없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무시하고 가면은 쫓아가서 끝까지 붙들고 그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할 줄도 몰라. 해보지도 못했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선포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움직일 수 있나요? 묵은 교회가. 성전은 지어놔서 교인들은 부흥해 달라고 기도했지 본인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기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부흥만 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하라는 얘기 전도를. 하나님 이거 바꿀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몇 번이 성령의 감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경 권사님 같은 분 죄송합니다. 나이 좀 드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은퇴하시거나 그러시면 사역 안 하려고 그러거든. 대우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인사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거 한마디 논의하거나 상의하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그랬더니 여러분 지난주까지 한 60여 명 전도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그 안경옥 권사님, 여기 안경옥 권사님 계신 한 10여 명 두 번째 전도 많이 하신 한 10여 명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못해요. 사람을 살리려고는 주님의 심정이 없으면 그 전도 못합니다. 강력하게 막. 그래서 제가 8월 달에는 이렇게 전도 좀 하신 분들 오후에 세워서 간증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기도하셨나, 어떤 감동을 받으시, 함께 우리가 공유하려고 계획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서 여러분 1층에 보면은 전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전도할까 정말.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전도할까? 딱 30명이 전도하고 있는 거죠. 30명 이후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딱 30명만 전도를. 하나, 둘, 셋 쉬어 보니까 30명이 전도했는데 여러분 지난주까지 한 120명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500명 한번 모일 수 있습니까? 세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만 움직이면은 500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를 기쁘게 할 필요 없어요. 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대우받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부흥과 영혼 살리는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명만 전도하는 일꾼이 생기면은 500명 새 가족이 됩니다. 그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을 갔어요. 때밀이 아저씨 오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때밀이 아저씨 오시기로 했는데 쫓아가서 전도했어요. 저도 제일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근데 주말이 더 바쁘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54하고 하는데 이제 오늘 안 오면 다시 점심 약속하기로 했어요. 이제 하자. 전도하자. 100명만 움직이면은 새 가족이 500명 된다.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부흥되는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바꾸셔야 돼.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빈자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믿지 않은 사람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이 박병선 장로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관심 있는 그 장로님이셨어요. 훌륭한 장로님. 여러분 교단적으로 또 우리 교단이 아닌 곳에 장로님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장로님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이요. 이분 명예로 뭐 신앙생활하거나 그걸 누리는 양반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장로님의 이 은혜의 DNA가 있는 양반이에요. 이분이 다음 주 우리가 초청해서 8월 2일 날 이제 오전 11시 요 시간에 집회 이끌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 두 번에 걸쳐. 이번 두 번 집회 안 와요. 서너 번, 다섯 번 이렇게 집회가 잡혀 있어야지 전도의 체험을 간증하는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 목사님 아니에요. 이분 전도사님 아니에요. 이분 평신도 리더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는 여러분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이분 순천에서 오세요. 순천 분이에요. 호남의 순천. 근데 그 여러분 이 지방 도시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750명씩 전도하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아론과 울준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 사명을 현실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그 진돗개다. 진돗개는 물면은 놓질 않아. 우리가요 목요전도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다 보면요 처음에 나오시는 분은 예수 이것도 못해 나오지도 못하지만은 이걸 못해 안 해봤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도 못하시는 분은요 입 못 열어요. 그리고 막 쫓아가서 아 왜 오세요? 그러고 뭐 종이 집어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콩빵 받으면 커피 콩빵인가? 그거 받으면요 확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서는 아이 뭐 네가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해요.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팔짱 끼고 가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런 분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DNA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그 750명 전도하지. 그래서 이 박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 집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는 안 가요.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마인드와 세계관이 있는 거를 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모르는 분은 못해요. 생각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전화 오시고, 여기 성암중앙교회는 제가 순천에서 주일날 아침에 올 수 없으니까 미리 가겠다. 그래서 이 주변에 성신여대 주변에 호텔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데 다 만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찼어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원화가 떨어졌는지, 그 전에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행 가는 거는 좀 동남아시아 돈이 싸니까 돈 쓰려고 가잖아요, 그죠? 지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놀러 와요. 원화값이 싸가지고. 그러니까 호텔이 꽉 차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방 하나 예비된 게 있어서 그거 얻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집회를 인도하겠노라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에 이런 그 박장로님의 전도의 DNA 여러분 거 되기 원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올해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하고도 하지 않는 일 평생 하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토지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서 그들이 누리고 생활하거든요. 근데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제 점령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땅을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를 밟으면 내 것이 되라는 행위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맞닥뜨린 고난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제리고성이라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못 들어갈 만한 성이에요. 성벽이 대단하고 초롱석처럼 갇혀 있고, 여러분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아니고 군사도 대단히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켜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한 거죠. 괜히 왔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성처럼 이 성을 점령하고 함락해야지 들어갈 텐데 이거 감당하지 못해야 되겠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도 너를 도와줘. 모세를 도와서 역사했는데 내가 너를 돕지 않겠노라? 돕지 않겠느냐? 도우리라. 그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번 돌아라. 한 번 꼭 돌아라. 두 번째, 7일째가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7일째가 되는 날은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갈고 불어대라. 그리고 7일째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부를 때 소리를 질러라. 함락이 될 거라고 선포하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은 여리고성 제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대로 실천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역사가 일어났다.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 시선을 바꾸라. 한번 따라합니다. 시선을
바꾸라. 사람은 시선이에요.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해. 불가능해 보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여리고성이에요. 다 안 될 것 같아. 되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 불가능해 보여. 마치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성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군사의 조직이 딱 돼 있어서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당장 앞을 보면은 안 돼 보여.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 좋아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예수 나의 사랑,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저 보세요. 이론적이고 산술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 가난 정복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하려면은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점령군을 통해서 군세를 조직해서 싸워야지. 당장 있는 여러분 뭔가를 해야만이 여리고성을 얻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막 이랬다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왜 돕니까? 한 바퀴씩 왜 돌라고 말씀했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왜 엿새 동안은 침묵하며 돌라고 말씀했을까요? 때로는 침묵이 금이듯이 말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말 많이 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연장해서 오해를 빚는 거예요. 말에 꼬리가 달리니까 문제가 파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여호수아 말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매일 딱 한 번만 돌 때 말하지 말아라. 기도하며 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인생의 펑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인생의 마이너스가 나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기가 없어요. 기도입니다.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을 완성하는 선포를 하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걸 선포하는 거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분들이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쫙 나팔을 부를 때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 소리를 질러라. 이런 소리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리라. 이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선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이 함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여러분 불가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혹은 내가 해서도 안 될 만한 크고 작은 난해한 사건들과 환경과 거대한 파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믿고 가세요.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발걸음 가면은 하나님이 여리고성 함락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렇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앞날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믿음을 주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